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6장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오늘뿐만 아니라 좀 며칠 나눠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다 공통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건들을 또 살펴보는 것이 또 저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나눠서 며칠 동안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인데 이 모습을 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놀랐던 이유를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는가,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의아해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죠?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설교자의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사실 우리가 헤아리고 집중을 해야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은혜도 받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런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런 능력을 얻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말씀이 주는 유익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시선이 돌아갑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을 하더니 이제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시선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시선이 돌아가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였고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용에 집중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갔을 때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베레아 성도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매일 그 말씀이 진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모습처럼 사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옷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머리 모양은 어떻고 뭐 이 사람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걸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일은요, 이런 과정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 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집 가족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는 게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형제들이 지금 여기 있지 않아? 누이들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가족들에게 시선이 빼앗겨지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배척하니까요, 결국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요, 권능을 행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들을 향해서 뭔가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싶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요,
다가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저 사람한테 뭐 선한 게 있겠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다가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뭔가 능력을 행하시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들 안에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하니까. 네. 저 마리아의 아들 있잖아. 요셉과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잖아. 저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곳을 떠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은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의 말씀도 하지 않고 어떤 병자도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모습이 이제까지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수많은 랍비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는요, 차원이 다른 권능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놀랐단 말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병 고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수의 병자들을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는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는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 숫자가 적은 인원이었기는 하더라도 그 적은 숫자의 병자일지라도 그들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쉽게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독이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더 믿음을 세우는 것이 힘들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지식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지혜를 가지고 거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부유함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겠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마치 그것이 이상한 뭐 이게 어디서 주서자가 전하는 말이냐 이러면서 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철학과 문화와 그 도시의 화려함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가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지식들이요, 오히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의지하는 나의 아주 작은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제 우리 수요일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배우셨는데,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기적. 야, 이거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기적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잘 선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권능 있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야,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할까?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능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그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이 행하는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참 많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제한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아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은요,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33년 동안의 삶입니다. 근데 그분 안에는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분 자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 때문에 또 우리가 의지하는 아주 작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